영상 좀 부탁합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다 보신 줄 알고요. 지금 그 예배당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할 때는 한 달쯤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진행이 계속돼서 이제 내부도 수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들이 좀 있는데 그 일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든 지금이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함안에도 하나 있거든요. 제법 크게 있는데 뭐 이름은 기쁜 소식 선교회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망하는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것은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합격했다, 그다음에 당선됐다, 그리고 승진했다, 또 뭐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출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함안은 이 대구보다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또 함안 읍내에 가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프랜카드를 많이 답니다. 그래서 별의별 프랜카드들이 다 달리는데 최근에 제가 재미난 프랜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누구 딸 미스터 춘향 페스티벌에서 선 당선
예. 아이고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것도 좋은 소식이 되겠구나.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좋은 소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군대 생활을 남자분들이 다 해보셨죠, 그죠? 군대 생활 가면 10분간 휴식 합니까? 예. 여름에 한여름에 특별히 훈련을 이렇게 하면 땀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흙먼지가 이렇게 막 뒤덮여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막 눈에도 이렇게 따갑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럴 때 10분간 휴식하면 그거 꿀맛이거든요. 예. 완전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주어지는 10분간 휴식과 같은, 물론 그것과 비교는 할 수 없죠.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원하죠? 낫기를 바라죠, 그죠? 낫기를 바랍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전체가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들은 걷게 해주십시오.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먹을 것도 있겠고 또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내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걸음, 그리고 듣는 것,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야 될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맞죠? 예,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낮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또 했습니다. 매일 제가 거의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다 싶어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로마서는요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4절에 가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중국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혹시 여기 중국 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조잡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량품이 좀 많아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만지면 짜증부터 좀 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냅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 그죠? 미세한 차이인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냥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다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일본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를 뺏기는 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세계적인 명작, 이것의 모작을 만들 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런 모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해내면 가품이나 진품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봐서는 아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품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들은 이걸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요, 좀 확실히 다른 것 우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애매한 것, 정말 흡사한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훈련받고 잘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진짜로 착각할 만한 가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 뭐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신천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렇게 하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혹 마음을 조금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따라가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분들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전부가 다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런 비참한 환경에 놓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가야 할 곳이 불못이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지옥불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붙들고 항상 이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 이것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러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예. 우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전하면 2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아들이 서울대 합격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판검사 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지옥불을 면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이 이것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그냥 믿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희생하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싶지도 않다. 오직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것만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을 작정했다,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할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남쪽 유다도 함께 범죄해서 다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아직은 안 갔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한을 약속하셨고요. 바사왕 고레스 1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은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한 100년 이전에, 100년보다 더 전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벌써 포로에서 벗어날 것,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되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에. 그죠? 포로에서 그 지긋한 동사리에서 돌아오는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먼저 전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전령이 돼서 먼저 이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입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알게 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죠?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은 그 기쁨의 현장, 그 상황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국을 떠난 분들이 머리가 이어져 고국 땅을 밟으면 땅에 입 맞추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국에 돌아왔다. 이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그 남미 쪽에 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고, 그리고 그 현지의 병원에서 아무리 이렇게 진료를 받아도 무슨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에 저한테 그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소식이 전해지기를 별거 아니랍니다. 별거 아니고 향수병 때문에 그렇게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향수병이 그렇게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고향에 가야 되고, 고향을 보지 못하고, 고향에 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우니까 그런 게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향을 갈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그런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여기 대일교회에서 전도하는 팀이 제가 있는 춘천까지 왔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오 목사님이 대동에서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준다니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동이다.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영만리 타양까지 와서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뭐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시베리아도 가고 여러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힘든 환경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더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언급하신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노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대구에도 제가 알기로 큰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강해지면은요, 지금 온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를 불리면요, 폭동, 테러, 장난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 문제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 극동방송 상황 아시죠? 극동방송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3심 이제 최종심을 이제 제소를 해놨는데 내년 2월쯤에 3심 재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또 패소하면 극동방송은 문 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 한번 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3심까지 패소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면 또 벌금 내고 재판받고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용기를 안 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주저앉아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또 예수 믿을 거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잘 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간이 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전도구호 중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멋진 전도구호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있으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외쳐야 되죠.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어 일어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발로 뛰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셨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고 공부할 때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특별히 제가 이제 계속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했었거든요. 자주 찾아가 뵙고 전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저한테 주일날 전화 왔더라고요. 나 좀 데려가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의미를 안 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금요일이 돼서 5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라 하신 일이 그게 단순히 육신으로 나를 데려가라는 게 아니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 싶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차에서 내려오는 그 몇 시간을 계속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내가 좀 후재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하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도 용기 내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막아서고 방해해도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 정말 귀하다는 거 실감하십니까? 생명이 정말 소중합니까? 혹시 돈이 더 소중하신 분은 없습니까? 예? 전 돈 참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참 좋던데 여러분, 그런데 이 돈하고 생명하고 비교해서 정말 생명이 귀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언제 절감하십니까? 언제 절감하십니까? 아플 때, 그죠? 특히 병원에서도 당신 못 고칩니다.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귀하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만약에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못 고치는데 미국에서는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어찌하실랍니까? 비행기 끊어서 가야 되겠죠. 돈이 억만금 들어도 가야 되겠죠. 예, 이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 갑자기 어디 그만 골목길에 누가 자기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옆구리에서 칼을 하나 딱 꺼내갖고 옆에 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찌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찌 하겠습니까? 다 내놓아야죠. 예? 거기서 여러분 버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압니다. 저도 돈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죠?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시고 아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중간에 붙어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요, 젊은 아이들, 그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죠? 방송에 한번 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다 쏟아가며, 힘을 쏟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스타가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늘에 빛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스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